아멘.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방향이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성도가 기도할 때에, 교회는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자교회 가족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제자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교회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또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라는 이 모든 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우리 코로나 사태 전까지 굉장히 참 대단한 세계적인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물론 다 같이 똑같이 말씀 사역이고 기도 사역이고 성령 사역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기름 부음의 그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릇이 달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고 하지만 사실은 다 세계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다 훌륭한 분들인데 어떤 사람은 주전자 모양이고 어떤 사람은 넓은 대야 모양이고 이런 식으로 다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만히 한 분 한 분을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분 자신과 그분들의 사역을 쭉 볼 때에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왜 다를까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거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교회적으로도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그 교회가 어떻게 왔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모양도 형태도 교회의 여러 가지 컬러도 특징도 다 달라요. 그리고 각 교회 성도님들이 알아가야 될 은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게 이렇게 이 과정을 오게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름 부음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들어쓰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어떻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시고 그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 사역이 확대되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을 인도하시는데 뭘 통해서 인도하시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사실은 바울은 계속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들어쓰신 게 뭡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순종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더니 그 빌립보에서 놀라운 일이 있죠. 거기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간수가 또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또 유럽 선교가 확산돼 나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도 철저하게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 가운데 파송되고 기도 가운데에 인도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혼 구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돼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결단하고 처음부터 헌신을 요청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결단, 기도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참 이것은 특별한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무슨 이것저것 다 갖춰진 상태에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교육이 아니죠. 원래는 잘 준비해서 그렇게 개척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기도하도록 기도로 몰아넣으시는 거죠. 아파트에서 개척하고 싶어서 아파트에서 개척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준비했는데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서 약속을 못 지키니까 오도 가도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아파트에서 개척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연속해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원하기로 한 쪽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좀 주변에 친인척 속에 또 재산교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인척이라고 돕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는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결정적인 것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기 동생을 꼭 좀 같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은 농협에 근무했고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주 지점장님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잘 가까이 지내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대출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묶여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살던 집도 그냥 내줘야 되고 길에 나앉게 돼 있으니까 자기 동생 좀 꼭 좀 만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동생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수원에 있는 모 교회의 집사님이래요.
집사님이, 목사님이 개척하고자 하는데 돕지 않겠냐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동생이 자기 말을 잘 듣는데요. 한 번도 자기 말을 거역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말, 형이라면 그냥 껍벅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쭉 설명을 했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의 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대출해 줄게요. 이러질 않고, 목사님, 그러면은 돈 벌어서 돈이 모아지면은 개척하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딱 4단어. 부끄럽다. 이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집사님이란 분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제 속마음으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결단이 섰어요. 이 순간부터는 2번 다시 사람한테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구하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사람한테 안 구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겠다. 기도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아무한테도 사람한테 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도움을 단 한 차례도 요청한 적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도와도 우리는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돌파해내는 기도 속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다 좋지만 이제는 그렇게 양 크기의 또 시간의 그러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현실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로서 현실을 돌파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결단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살던 집도 내줘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때는 또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서 방석 하나 놓고서 그냥 아파트에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계속 기도하고 아침이 되면 아침밥 먹고 기도하고 또 오전 내내 기도하고 점심 때면 점심밥 먹고 또 기도하고 계속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 되면 저녁밥 먹고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밥은 항상 챙겨 먹었어요. 계속 힘이 있어야 기도하니까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날짜는 계속 다가오는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돼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목사님, 내가 소문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개척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 그런 거지. 이러고 있다. 목사님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고 끊어버려요. 그 다음날 전화를 주는 거예요.
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통장에 딱 9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전날 나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유일한 가능성은 저 상록수역 앞에 월드 아파트에 지금 건축을 다 하고 지금 이사들 오고 있고 또 전세니 월세니 그렇게 넣고 있는데 글쎄 뭐 전세라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다. 그 전세값이 얼만데요? 그때하고 지금은 환율이 틀려요, 많이. 그 당시에 전세가 25평짜리가 9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90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냐고 끊었는데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딱 9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원 하나 틀림없이. 그래서 하루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월드 아파트에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전세로 들어가게 됐는데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전도해도 아파트는 안 오더라고요. 전도를 해도. 심지어는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아파트 교회는 안 오더라고요. 뭐 이단인가 생각하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왠지 모르게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건 또 자기밖에 없잖아. 이게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보름 정도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자기 발로 찾아와요. 전도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요. 꿈을 꾸고 찾아오든지, 뭐 시골에서 이사 와서 찾아오든지, 아주 희한하게 한 2주간만 기도하면은 반드시 누군가 찾아와서 제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루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바로 앞에 동에 해남에서 올라오신 한 가정이, 이사 오신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거기서 열심히 잘 하시던 가정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라고 무슨 가깝다고 아파트에 있는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시골 분들이 더 마음 열기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안종림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맨날 콜록콜록 얘기하다가도 콜록콜록 해수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는 안 낫는 병이에요. 안 낫는 병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녀 때부터 해수병이래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해수병으로서 평생 해수병을 앓고 있는데 이건 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분이니까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면서 기도해주고 들어가면서 들어오면서 기도해주고 나가면서 기도해주고 들어오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줬는데 그것도 한 보름이 채 안 돼가지고서 치료가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는지 그 연세 많으신 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면은 병이 낫게 하세요. 기도하면은. 예. 그 피아노를 헌물로 드린 그 꿈꾸고 찾아오신 그 박옥조 권사님도 수요예배 드리고 나서 몇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이. 그랬더니 급하게 막 가방에서 뭘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급하니까 손이 막 제대로 안 되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혈압이 이렇게 갑자기 오를 때가 있는데 약을 미처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그 몇 사람이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먼저 아이고 났어요. 이제 났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함께 기도하고 또 손 얹어 기도하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머리부터 다 시원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신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지요. 2주간 기도하면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은 오니까. 기도하면은 병이 낫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방이 채워지고 거실이 채워지고 그리고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아파트에서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교회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은 되는 교회예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되는 교회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원리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로서 세우신 교회,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신 교회, 바로 우리 제자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자교회가 단 1년 만에 이곳에 이 지하에 세를 들어서 왔어요. 56명 정도 모이니까 아파트에 도무지 모일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귀했어요. 에어컨도 없죠. 여름이면은 여름인데 문을 닫아야 돼, 우리는. 왜? 윗집, 옆집, 동네 사람들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니까. 이건, 항의를 받으면서도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 걸고 선풍기 막 2세대 틀고 막 그러니까 바람 자체가 어때요? 막 덥죠, 뜨겁고.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여자고 남자고 애나 어린이나 땀이 범벅이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참 은혜대.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삼위일의 교회 각 기관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이곳으로 우리가 이전에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그냥 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 앞에 지나면서 저 건물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러고서 몇 번 지나갔는데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장소가 안 믿는 사람들, 귀신 섬기고 불교신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장소로 알려져 있냐면은 터가 센데, 터가 센 게 뭔지 아시죠? 터가 세고 센 곳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옛날에는 이 앞에까지 염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많이 차면은 바로 이 교회 밑에 저 3단지까지 바닷물이 쫙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막 간척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거지.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리가 이렇게 전체 산에서 이 노적봉에서 쭉 튀어나온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걸 성모리골이라고 그랬어요. 성모리골. 그러니까 이게 언젠지도 모를 아주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 일대에 있는 무당이란 무당들이 1년에 한 차씩 다 모여가지고 뭐 총회하듯이 모여서 그때는 돼지를 잡는 게 아니라 소를 잡았대요. 그거를 소를 잡아놓고 나서 무당이라는 무당은 다 모여서 여기서 연합으로 고사 드리고 제사 드리던 곳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터가 센 곳이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건물을 지으신 분에게 내가 얘기를 들은 거죠. 이 박재우 씨라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의 친조카예요. 예. 그분이 서울로 분당으로 이사 갔을 적에도 이제 그 집에 제가 한번 가서 만나뵌 적이 있는데 보여주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 예. 또 무슨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 같이 찍은 사진, 노태우 대통령 같이 찍고 또 하여튼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하고 거진 다 같이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국가 원로회가 있더군요. 국가 원로회 회원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청와대를 그냥 마음껏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예. 언제라도 가지, 자기 이웃집 가듯이. 그러던 분이 이제 뭔가 은퇴하고 나서 뭘 하겠다라고 계획한 게 이 건물을 세웠는데 불교 신자니까 터가 가장 센 데가 어디냐. 그걸 찾아가지고 건축한 게 바로 이 송모리골의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옛날엔 뭐 했다고요? 무당들이 총연합해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고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이곳이. 이해되시죠? 예?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갖다가 매각한다고 할 적에 제일 먼저 쫓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스님들이 쫓아왔어요. 스님들이. 저도 많이 봤어요. 스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더라고. 일부러 본 것도 아닌데 눈에 자꾸 띄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이곳에 불당을 세우고 포교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터가 센 곳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곳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계속 오셨죠?
여러분 그분들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교회라 해도 아니고 그런 대형교회라고 해도 오라고 오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뭐 다른 교회 집회 인도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오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예. 그 뭐 예수비전교회나 뭐 두루비교회 이런데 그렇게 많이 갔지만 그게 전교인 집회든 뭐 며칠 집회든 단 하루 집회든 그냥 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니까 오신 거고, 근데 오셔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교회 집회 인도하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임재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집회를 며칠 인도했는데 전혀 피곤한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더 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렇지 우리가 처음 이전했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처음 이전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말이죠.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소리 지르고 뛰어나가고 그랬어요. 왜? 갑자기 무서움이 막 몰려들고 갑자기 막 이상한 게 보이고 막 흉악한 악한 영이 막 확 나타나고 말이죠. 막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애비 이런 거. 그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도 오더라고요. 전화가. 전화나 무슨 뭐 교회가 들어섰으니까 뭐 예수 믿으려고 그러나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네. 나를 꼭 좀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죠. 미친 사람이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거나. 그래서 재림 예수께서 왜 저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꼭 만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시라고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못 간대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현대아파트, 앞에 현대아파트 있죠? 현대아파트니까 현대아파트로 좀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밖에 못 나간대요. 그래서 왜 못 나가세요? 능력이, 밖에 나가면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못 나간대. 그 나보고 오라는 거야. 아니라고, 나는 선생님께서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재림 예수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이거 완전히 청소될 때까지 무기한 금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서 다 같이 금식 기도하는데 불과 며칠이 안 돼가지고서 싹 청소가 되더라고요. 네.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 교회는 외부의 강사님들이 오셔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싹 청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우리 교회가 좀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건축하든지 이전을 하기를 원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비껴나가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곳은 어떤 곳이다? 터가 센 곳이다. 터가 센 곳이다. 이걸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꽉 찍어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영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터가 센 것을 은혜의 자리로 바꿔서 꽉 찍으려고 찍어 누르고 있어야지만이 안산시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장할 성도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또 희한한 일도 벌어지잖아요. 이제 2024년도가 되면은 바로 이 성포동 공원에 고속 전철이 들어서게 되고 역전이 돼버리죠. 우리 교회에서 5분 거리밖에 5분이나 될까? 5분 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여의도까지 27분 내리니까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예? 아마 이 성포동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포동 사시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진작에 교회 옆으로 이사 오래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 한 발짝이라도 교회 가까이 오면은 복이 된다. 복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부르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고 깨달아질 적에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학개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죠. 10차례씩이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중에 딱 한 번만 우리 번역에 내 집이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8번은 원문상으로는 집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뭘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곳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학개서에서 예표하는 이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그럼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특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예표를 하는 게 구약 성경의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본질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교회의 건물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숫자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횟수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이 실제성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고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교회, 그 성전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집, 이것을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초점 맞춰서 말씀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의 실체로서 오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인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몸으로 삼고 오셨지만 어디에 초점을 둬서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여기에 집약시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상당히 평범해 보이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내용을 제대로 알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46절에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교회가 결국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집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조심 있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배경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에 방문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제일 먼저 하실 게 뭘까요? 기도가 아닌 걸 내쫓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대체하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괜찮으려니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서 어느새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섞여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시고 엄격하게 그것을 처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으로 분명히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내쫓고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가 아닌 것을 내쫓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인 것은 세우실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건 여러분 이 주권 앞에서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알아서 내쫓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쫓습니다. 기도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사복음서 동일하게 다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원문은 똑같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뭘 세워나갈까요? 뭘 쫓아내고 뭘 세워나가죠? 기도가 아닌 걸 내쫓고 몰아내실 거예요.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몰아내면 축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게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이웃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까? 저것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하도록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바로 이걸 꿈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 흐름을 따라서 가면 쉬운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 그 주권, 그 섭리를 따라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 제자교회를 향해서 우리 이웃들이, 안산시의 사람들이 새롭게 부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전체가 새롭게 부를 것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라는 말로도 부를 수 있지만, 저것은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제자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명예로운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저것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런 말들이 나눠지는 소리를 들을 적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광을 누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교회가 됐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 제자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되왔잖아요. 앞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사실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듯이 제 성격이나 기질이나 체질이나 저는 부흥사가 체질이 아니에요. 부흥사처럼 보여요? 부흥사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 인도 이런 걸 즐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누구 앞에 나가 서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난 조용한 남자라니까. 나는 혼자 있는 거를 그냥 좋아. 그게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혼자서 맨날 해야 돼. 밤이고 낮이고. 예. 난 아주 조용한 남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 주시니까 날마다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이걸 감당하니까, 또 하나님이 기도시키니까 기도하면서 감당하니까 우리 교회의 기름 부음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어요. 그것도 그냥 건물 세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 문제를 뛰어넘고 역경을 뛰어넘어서 세워지게 하는 교회.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기도만으로 효부를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온 수십 년의 세월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기름 부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몸을 세우는 것처럼 축복되고 영광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기도하면은 날로 놀라운 역사를 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축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고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기도를 결단하고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